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진실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분주한 저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함을 마땅히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탐욕과 교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지난 시간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또 겸손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며 이웃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애통한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거짓을 제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한양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와 앞날의 주역이 될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순종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주변 이웃들의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아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낀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나라 말기 1900년경에 중국에서 외세 배척 운동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의화단이 일으켰다고 해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의화단 무리들이 교회하고 외국인 상점들에게 불을 지르고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가톨릭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한 47명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이 3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던 끔찍한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경우는 가톨릭 신자보다 그 당시 개신교 신자가 적었기 때문에 가톨릭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선교사 가족들이 수백 명이 살해되었고 중국인 기독교인들 중에 수천 명이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조선으로 피신을 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지 않고 사실은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이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게 된 거죠. 그 중에 화이트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 그리고 맥컬리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 두 분이 원산에 오셨습니다. 원산에 와서 조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두 분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이게 기도회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신을 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기 많이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 1903년에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나 이제 연속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하디라고 하는 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YMCA 파송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재중원에서 6개월 동안 임시 원장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이 본래 의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는 의료 선거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간절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구약학자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고요. 피어선 성경학원 오늘날의 평택대학교입니다. 이 피어선 성경학교에 교장을 하셨고 그리고 감리교 협성신학교 이 협성신학교가 오늘날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교장도 했고 그리고 신학과 세계라고 하는 신학 잡지도 처음으로 발견하셨고 신학과 세계는 지금도 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학 교육에도 이제 공헌을 했던 분인데 이 기도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울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명문대를 나왔다라고 하는 우쭐함,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기 또 쉬운 위험이죠. 여기
승우 씨, 유담 씨 굉장히 위험한 이분도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우쭐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엘리트주의, 깨져지 않은 조선인과는 다른 백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교만함을 막 토해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고 회개해야 돼 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기 마음을 찢는, 자기 교만함을 찢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하드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는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오만과 굳은 마음, 불신을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의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거기 참석했던 한국 교인들은 처음으로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 당시만 해도 조선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낯선 용어죠. 기독교 용어니까 일반 용어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를 보면서 아,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선인들이 이해하게 만들었던 그런 또 회개이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선교사들의 회개와 고백으로 이어져 갔고 이거를 원산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산 부흥 운동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 유명한 한국교 역사에서 굉장한 획을 그었던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한국 조선의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꼴을 갖추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라고 그렇게 사학자들은 평가를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요엘서인데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재난, 생태적인 재난, 신앙적인 재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런 재난 앞에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구원은 회개에 있다. 회개가 아니고서는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노예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고 신앙도 잃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잃어버렸고 성경 말씀도 잃어버렸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로니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은 유화 정책을 폈던 이런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건축 헌금도 도와줍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물론 술수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나가 보면 거기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1성전은 솔로몬 때 세웠고요. 요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을 한 건데 이때를 이제 포로기 이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포로기 1기가 있고 포로기 이후 2기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1기는 성전 재건을 막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던 신앙적으로 막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막 재건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는 성전을 다 재건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나라가 회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계속 그냥 페르시아의 노예인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약화되고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또한 시기였던 거죠. 페르시아의 노예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치적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 재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메뚜기 공격으로 농사를 다 망칩니다.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요엘서 1장 11절에는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농사를 다 망친 겁니다. 이게 생태적 재난이죠.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전 인류가 생태적 재난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굉장한 위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재난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요엘서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재난, 생태적인 재난, 신앙적인 재난 앞에서 생명의 위협, 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요엘이 예언자로서 이 세 가지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재난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재난 앞에서 요엘은 주님의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주님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요엘서에서는 단어인데요. 오늘 성서 일과 본문 앞에 주님의 날이 나오고 또 뒤에 주님의 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스티터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주님의 날이 요엘서를 움직여가는 엔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도표로 보면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똑같은 주님의 날이지만 완전 반대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주님의 날은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주님의 날이고 뒤에 나오는 주님의 날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 사이에 있는 본문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일과 본문의 주제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면 요엘서를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서 우리의 삶이 병들어서 주님의 날이 도래했고 우리는 재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또한 또 다른 주님의 날인데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요엘서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노 성서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그래야 구원의 날인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슈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슈브는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턴입니다. 턴, 리턴, 턴을 의미하는데 악한 행실에서 악한 삶에서 게으른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슈브, 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살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턴하는 겁니다. 이게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슈브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울면서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는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내 삶을 맞추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돌이키는 거,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주제인데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영성의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죠.
그것만큼 황홀한 것이 없는 거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고백인 거죠. 내 삶이,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살면은 내 삶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구약시대 때부터 회개할 때는 죄를 뿌렸고 그리고 옷을 찢는 그런 행위, 이게 의식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고 겉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을의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재안수를 합니다. 이 재안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 때부터 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하는 거고요. 오늘 옷은 찢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옷은 안 찢습니다. 얼른 비싼 옷을 밖에다 갖다 놓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찢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찢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의 이제 이건 의식이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찢는 거죠. 내 마음을 왜 찢을까요? 내 마음을 찢어야 내 마음을 따라서 안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맞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그동안 우리가 옷을 찢는 회개 의식은 너무나 많이 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 형식적인 회개는 소용이 없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맞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섰던 것을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구원의 날인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스튜어트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가 이 마음을 찢는 것은 진정한 삶의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예전 혹은 외적으로 보이는 단순한 경건 그 이상을 요구한다. 형식적인 슬픔은 쉬운 것이었다. 옷을 찢는 회개는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삶으로의 진정한 전환은 쉽지 않았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내 삶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음은 다시금 신실한 순종으로 빚어지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마음 혹은 뜻을 의미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비교적 잘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리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것 같고 참 쉽지 않죠. 예언자 요엘은 마음을 찢으며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거두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죠. 거두기도 하신다.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규절입니다.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재앙을 거두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대부분 성경은 거두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두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재앙을 거두시고 안 거두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돌이키는 것은, 복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죄가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도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품상, 본질상, 속성상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왜 하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집 나간 아들을,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거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내가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볼 때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요엘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기도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겁니다. 자비를 호소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희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소하는 거죠. 그 호소의 방식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춤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가 40일입니다. 거기에 주일은 빠집니다. 이렇게 쉬어보시면 40일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어서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고, 주일 외의 날짜 40일을 우리가 40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금식해서 그 금식미를 모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개인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부활절 아침 맛보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표지 삼아 부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온 이 표지는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위선과 조바심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노여움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낭비하고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땅의 죄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죄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죄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 온전히 죽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화해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도 함께하기를.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을 내려 주소서.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를 내려 주소서. 고난받고 있는 자연을 긍휼히 여기시어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